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19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흠을 내기 위해 시도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타국에 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소출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사실 주인으로서 농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을 주지 않고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 후에 주인은 혹시나 또 정신을 차릴까 했는지 이번에는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낸 종 역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땅 주인은 참을성이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죠. 주인의 인품과는 다르게 농부들의 반응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에 고민하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은 종이라서 홀대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던 것이죠. 농부들은 그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아들이 받을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고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죽인 이후에 내쫓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좀 극단적인 예화죠. 이 예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그 밭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비유를 친히 말씀하고 계신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 왔으며 또한 더 큰 일까지 계획하고 있음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돌아오라 라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때리고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되었으면은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예화가 모든 것이 너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들려주시고는 15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듣고 있는 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답변하십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말씀을 봉독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말이 꼬이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도대체 뭔 한국말이 뭐 이럽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에 쳐봤더니 다행히 뭐 오타나 뭐 문법상의 이상이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말아지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무슨 당황해서 급하게 말을 내뱉으느냐고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안 됩니다 막 약간 너무 당황한 그런 기색이 이 말투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그 속마음이 그 정도로 지금 급하고 당황스럽고 겁이 나고 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다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앞에서 했던 그 비유에 대한 교훈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건축자의 그 버린 돌에 대한 비유는요, 건축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돌인데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돌이 다시 발견되어져서 건축물의 머릿돌로 쓰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기둥과 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머릿돌, 이것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건 줄 알고 버려졌어요. 이 머릿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짜다, 저거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머릿돌이 다시
건축물의 귀한 돌로서 쓰여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나를 가짜로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나는 진짜야. 나는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 판단한 건축자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게 될 것이다.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AD 70년에 무참히 로마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이 말을 믿지도 않았고요. 더 이상 도무지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그 상황을 참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하였으나 당시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사실 알고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의 전폭적인 인기,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을 오래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연달아서 종을 보내주셨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구나. 결국에는 기한을 두고 때를 두고 심판을 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뉘우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름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나에게 정하신 그 때가 오기 전에 분명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의 뜻에 달려있고 결국에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주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있을 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아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